하나님께서 2024년 쉬운 두 번째 마지막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말씀입니다. 마지막 주간에 이 말씀을 주신 것이 참 감사합니다. 116편 12절부터 1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여호와여, 나는 진실로 주의 종이요 주의 여종의 아들 곧 주의 종이라. 주께서 나의 결박을 푸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제를 드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 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교회 앞에 세워진 모든 임명자들에게 복 주시옵소서. 돈을 버는 일도 아니요 명예를 드높이는 일도 아닙니다. 섬겨야 하는 일이고 낮아져야 하는 일이고 때때로 인내하고 용납해야 하는 일입니다. 분노는 삭혀내야 하고 사랑은 더 크게 펼쳐내야 하며, 내가 긍휼함을 받지 못해도 내게 맡겨진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이 일을 맡은 주의 백성들, 하나님 은혜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커서 이 직이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진 자들을 통하여 교회가 위로받고 격려받고, 세워진 자들로 인하여 교회가 바른 정체성, 가치관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 임명자들의 지혜와 지식과 저들의 마음과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릴 때마다 감격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돈의 무게, 양,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의 순서가 아니요,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고 우리의 성실한 삶을 받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기 때문인 줄 깨닫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겉되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가 드린 예물을 통하여 고백되오니, 우리의 사랑 고백, 하나님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는 이 귀한 사랑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고백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의 일생, 이제 돌아오는 한 해에도 지금처럼 살아냈듯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돌보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채움과 비움의 교회 성도들, 그리고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 모두 나누고 베풀고 섬기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도 모자른 것이 없다고, 내가 풍족하다고 고백하는 신비가 저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116편, 우리 두 번째 단락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은혜롭고 소중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별로 탐탁지 않은 단어들을 살피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를 드리고 싶은데요, 배신 당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배반 당해본 경험 있으세요? 배신이나 배반 절대 당하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배신이나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내 앞에서 일어나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아프고 슬프죠. 이 시편 116편은 배신과
배반 가운데 사로잡혔던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과정을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러면 배신이 뭐고 배반이 뭘까를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이 시편을 읽어내야 이 시편의 말뜻이 이해가 되겠죠. 배신과 배반이 여러분 왜 아프죠? 나로부터 멀리 떨어진 사람, 내가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의 돌이킴을 배신이나 배반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은 신경도 안 쓰죠. 때때로 그 사람이 나를 배신했는지 배반했는지 알지도 못하고 넘어갈 거예요. 배신이라고 하는 것, 배반이라고 하는 것이 내게 닥쳤을 때 가슴이 찢어지는 것처럼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유는 내가 그 사람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도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뭡니까? 저는 취미가 사전을 찾아보는 게 취미예요. 사전 읽는 거. 때때로 한 30분. 꽂히면 한 2시간 계속 사전만 읽습니다.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사람마다 다 취미가 있는 거죠. 사전 읽는 게 그렇게 재미있어요. 배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신의를 저버리다라고 되어 있어요. 신의. 신의를 저버린다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 지켜주고 싶은 것, 지켜달라고 부탁하는 것. 그러니까 지켜달라고 부탁하지 않아도 그 말을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신의, 의리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 배신, 배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 용례는 크게 2가지예요. 아주 무겁고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사람들은 때때로 배신을 당해요. 왜 그러냐면 무겁고 막중한 힘을 위임했을 때 그 힘을 가진 사람에게 거는 기대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는데 대통령 같은 사람이요. 대통령 같은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습니까? 우리는 많이 있어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왜 배신당하죠?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정직하고 공의롭게 판단해 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위하여 정책을 펼쳐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끝을 모르고 올라가는 집값을 잡아줄 거라고 신뢰하는 거예요. 세금은 깎아주고 수입은 늘어나도록 나라를 잘 다스려 줄 거라고 그 사람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한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땡크를 몰고 막 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총풀이를 국민들에게 겨누고 총으로 사람을 해치려고 하는 거예요. 불과 몇십 년 전에 가까운 곳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 배신과 배반의 결과로 잃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권한과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내가 가진 이 마음으로 그 권한을 위임했을 때 그 위임받은 자가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 사람들은 배신, 배반을 당해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자주 일어나면 안 되고 앞으로도 일어나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정말 배신과 배반에 몸서리를 치는 이유는 나를 배신하고 배반한 사람이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느냐? 사랑했던 친구로부터 배신당했다고 우리 때때로 말해요. 친구뿐입니까? 함께 일을 도모하고 땀 흘리고 마음을 모았던 동료로부터도 배신, 배반을 당해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어요. 생명처럼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겼다. 삶의 일부처럼 여겼던 이웃에게도 배신당하고요. 정말 슬픈 건 가족들 중에서도 형제들 중에서도 이모, 삼촌, 누나, 자식들이 배신하고 배반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시인이 배신당했다, 배반당했다라고 하니까 여러분들 잘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했을 때 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것은 고통스럽고 힘든 것인데 그때 거의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탄식이 있어요. 이런 탄식 들어보셨습니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그렇죠?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을 언제 해요? 정말 가까운 친구, 함께 마음을 나누었던 동료,
삶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이유, 내 가족. 정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시편 116편의 시인이 그 탄식을 읊조립니다. 어디에서 읊조리느냐? 어제 여러분들이 읽으셨을 텐데 116편 10절과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왜 10절을 따로 떼어서 읽냐면 나는 믿었도다 했을 때 이 믿음의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이웃, 친구, 동료로부터 배신을 당해서 가슴이 갈기갈기 찢긴 거예요. 죽고 싶은 만큼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 시인을 지켜줬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10절이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1절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은 거짓말장이야. 개역개정 성경에는 거짓말장이야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좋은 번역은 새번역 성경입니다. 새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는 한때 몹시 두려워서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하고 말하곤 하였습니다. 이 시편 116편의 시인이 어떤 상황을 경험한 거예요? 배신, 배반이요. 배신, 배반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읊조리는 거예요. 독백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야, 진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그런데 이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라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한 이 시인의 심정이 어땠을까?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해 본 경험이 있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일을 떠올리는 것 고통스럽겠지만 시인은요, 그 배신당하고 배반당해서 믿을 사람 하나도 없네 라고 했을 때 자기의 삶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116편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지켜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쓰러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대요. 그런데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이 왜 이런 도움을 이 사람에게 주셔야 했을까? 첫 번째, 이 사람은 죽고 싶었던 거예요. 삶에 소망이 없었던 거예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살아서 뭐해? 이 배신과 배반이라고 하는 게 사람에게 주는 이 고통스러운 영향력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삶의 소망까지도 빼앗아 버려요.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확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그리고 실제로 삶의 소망의 끈을 놓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시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내 눈을 눈물에서 건져주셨다. 밤낮 눈물 흘리지 않고는 살 수 없었던 삶이 펼쳐진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울며 탄식하며 고통 속에 부르짖었던 거예요. 배신과 배반이요. 그런데 어떤 일도 있어요.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져주셨다 그래요. 그 넘어진다라고 하는 게 뭘까요? 기운이 없는 거예요. 자포자기하고 싶을 정도로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그 주저앉은 이유는 실망하고 좌절해서도 있지만 여러분,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입맛이 없어져요.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작은 알갱이 하나도 이 튼튼한 이가 씹지를 못해요. 괜찮았을 때는 뼈도 부숴가지고 그 골수를 빨아먹었던 이가 밥알 하나도 씹을 힘이 없어서 그것을 씹지 못하고 넘기지 못해요. 하루 이틀 그러는 것이 아니고 한 달이 지나도 음식 생각이 없는 상태로 음식을, 곡기를 아예 상관하고 싶어 하지도 않는 상태로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발에 힘이 떨어지고 몸은 마를 것이며 제대로 서 있을 수 없겠죠. 배신과 배반이요. 신의를 잃어버렸을 때,
신의를 저버린 사람들이 했던 일 때문에. 아마 동기는 단순했을 거예요. 무언가 좀 더 가지려고 했겠죠. 그 사람을 물리쳐야, 소외시켜야, 혹은 공동체와 조직 안에서 고립시켜야 자기가 더 권한을 갖고 힘을 갖고 무언가 행사할 수 있으니까 그랬겠죠. 그런데 당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16편의 시인이 고백하는 거예요.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데 이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고 있는 116편의 앞에는요, 시인의 심정을 더 분명하게 적시해 놓고 있어요. 116편 11절 앞에 어떻게 시작해요? 내가 놀라서 그래요. 배신한 사람을 보고 배신을 확인하고 깜짝 놀라서, 이런 뜻일까요? 깜짝 놀랐는데 이 정도로 아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놀라서라고 번역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깜짝 놀라서라고 이해하도록, 오해하도록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놀라서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파즈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것이냐면 공포가 엄습해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공포가 일시에 쏟아지는 상황. 여러분, 이런 아픔 경험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공황장애라고 있잖아요. 공황장애와 같은 거예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탔을 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나를 막 옥죄고 오는 것처럼,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가만히 앉아있는데 천정이 쏟아져서 내 위로 막 흘러 쏟아지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숨도 쉴 수 없을 것도 같은 상황, 사람이 놓여 있는 그 급박한 상황. 이 용례들을 제가 하나하나 다 찾아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런 곳에 이렇게 쓰였어요. 사무엘상 23장 26절 보면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서 여기저기 도망가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사울의 추적대들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사울의 추적대들이 목전에 이르렀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얼마나 무섭고 떨리고 두려웠든지 급하게 도망간 거예요. 빨리 도망갔다는 뜻이 아니라 그 심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인데, 공포스러웠던 거예요. 공포. 이때 사용하는 단어가 이 하파즈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16편 11절을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번역을 해봤는데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나는 한때 공황 상태에 빠져서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 빠졌는지 여러분, 아주 조금은 이해가 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이 116편을 쭉 읽어가는데, 그 116편에 관련된 글들도 쭉 읽는데 참 재밌었어요. 지금까지 들었던 설명이 재밌습니까? 속상합니까? 속상하잖아요. 근데 금방 재밌어져요. 왜 재밌냐면, 이 116편이 언제 읽혀졌던 시편인지 알면, 그 116편의 설명을 들으니까 시인이 탄식 중에 빠졌을 때, 시인이 원수로부터 공격당할 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피할 때, 뭐 이렇게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시편 116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명절을 지킬 때 함께 모여서 읽었던 시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뚱맞죠? 이 시편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읽었던 시편이래요. 유월절이 뭘까요? 도대체 유월절이 어떤 절기이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여서 시편 116편을 읽었단 말인가? 유월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장면의 내용들은 출애굽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죠. 유월절과 무교절의 규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 유월절을 설명하는 출애굽기 12장 1절, 2절, 특별히 2절부터 3절까지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의 의미를 이렇게 단정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유월절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이 유월절은 너희들에게 새 달, 첫날이 되게 할 날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유월절부터 이제 시작이라고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유월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한 해의 첫 번째 달이 될 것이고 첫 번째 날의 시작을 알리는 절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없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있었지요. 유월절이 도대체 뭐길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연중의 첫 날이 되는 절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었을까? 유월절과 밀접하게 연관된 재앙은 몇 번째 재앙이죠? 손가락 보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틀리시는 분이 가끔 있으니까. 10번째 재앙이죠. 10번째 재앙에서 소개된 가르쳐진 절기가 유월절. 유월, 담을 뛰어넘다. 문을 뛰어넘다. 그 유월, 왜 뛰어넘었어요? 인방과 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보낸 죽음의 사자가 문을 통과하여 들어가지 않고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은 뛰어넘을 때 어디를 향하여 돌진하여 들어갑니까? 이집트 사람의 집에 그 곳으로 돌진하여 들어가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 사람 집 안에서는 동물에서부터 왕의 아들까지, 그것이 처음 난 장자라면 모두 죽여버리셨습니다. 10번째 재앙이죠. 그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을 휩쓸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께 굴복하고 몇 번이나 어겼던 약속을 이행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놔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은 자유를 얻은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자신들을 다스리는 통치자가 누구인지를 눈으로 목격한 날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월절은 하나님이 자신들과 상관없는 하늘의 어떤 신이 아니요 자신들과 함께 계시며 자신들 앞에 계시며 자신들 곁에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동행하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을 관념적으로 혹은 조상들에게 듣기만 하여 깨달은 날이 아니라 눈으로 목격한 날. 이 날이 이스라엘 백성에겐 유월절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고백하게 할 절기로 유월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의 참 통치자시며 너희를 다스리시며 너희를 구원하신 주시며 너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한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그날 새롭게 시작된 거죠. 여호와의 총회라 불려지게 될 것이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며 거룩한 주의 자녀라고 불려지게 될 날. 그래서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편 116편이 유월절에 읽혀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편 116편을 통하여 어떤 모티브, 어떤 동기들을 확인했다는 거예요. 이 유월절과 같은 동기들, 주제들을 이 시를 읽는 사람들이 확인했다는 거예요. 다른 방식으로 말한다면 이 시편 116편의 저자도 지금 무엇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까? 자신에게 찾아온, 자신을 구원한, 자신을 붙들어낸 영적 유월절이 있음을 이 시편 116편을 통하여 고백해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116편 8절에서 시인이 처한 상황을 함께 살펴보았어요. 사망에 놓여 있었어요. 밤낮 주야로 흐르는 눈물을 닦지 않고는 살 수 없었어요. 그 몸 하나 제대로 건사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기력이 쇠잔하여 주저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시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주시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청종해 주시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시자 그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하나님이 뻗은 손으로 닦아주신 눈물로 인하여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기쁨으로 주저앉았던 자리에서 일어나 힘있게 발을 내디뎌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시편 116편을 읽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왔던 유월절의 이미지로 받아들인 거란 말입니다. 영적인 유월절, 내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첫 번째 달, 첫 번째 날의 시작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잊지 않겠다고 고백하기 위하여 남겨놓은 이 말씀이 116편이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에게 다시 또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죠. 우리 모두는 영적인 유월절을
누리고 맛본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섭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섭리 가운데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편 116편의 저자가 그랬던 것처럼 도우시는 그 손길을 눈으로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없어야지요? 참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원래는 그냥 날것으로 얘기한다면 믿을 놈 하나 없네.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라고 하는 이 중얼거림의 탄식이 그쳐야죠. 여러분 그렇습니까? 이 중얼거림의 탄식이 여러분들에게는 완전히 온전히 그쳤습니까? 아니면 어제도 그제도 며칠 전에도 몇 달 전에도 참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네. 그 놈 중에는 대통령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세상에 참 믿을 사람 하나 없네. 이 고백은 계속 있어요. 그럼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는데 왜 믿을 사람 하나 없네라고 하는 탄식이 반복되는 걸까? 시인이 그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어떤 비밀을 가르쳐주느냐? 시편 116편 14절과 18절을 잘 읽어보면 시인이 가르쳐주는 그 비밀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지요.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18절 여러분 잘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문장이 다르지요? 다른 내용 같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이 시편 116편을 이렇게 읽잖아요. 이 14절과 18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띄어쓰기도 똑같고 모음 음가가 좀 다를까? 이거 변형이 좀 달라서 좀 다를까 하고 찾아봐도 모음 음가까지 똑같아요. 발음까지 똑같습니다. 자음과 모음이 똑같고 띄어쓰기가 똑같고 그 문장 크기와 구조와 숫자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반복. 이 반복의 주된 내용은 뭐죠?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저는 갚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꼭 갚겠습니다. 그럽니다.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말을 두 번 반복하니까 오해하게 되는 거죠. 어떤 오해를 하게 돼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어떤 허언을 했나 보다. 허언. 말을 해놓고 지금까지 지키지 않는 게 있어서 양심에 찔려가지고 하나님께 갚겠다고 하나 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편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역설. 이런 말하고 똑같이요.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죽으면 가는 거지 어떻게 못 보내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죽이고 간다 그러잖아요. 죽어도 못 보내. 죽어도 못 보내. 이런 말하고 비슷한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나의 소원을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시인이 알고 깨닫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깨닫게 되자 그게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고 그리고 소중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으면서 살고 싶은데 그 은혜가 너무 크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동의를 이루어서 상쇄시킬 수 있는 것이 내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기도 모르게 계속 갚겠다는 말을 해요. 고마운 게 너무 크면 이런 일이 벌어지죠. 만날 때마다 고맙다고 그러죠. 그때 고마웠습니다. 그때 고마웠어요. 듣는 사람은 어때요? 좀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쫓아다니면서 고마웠습니다. 제일 곤란할 때는 화장실에 같이 서 있는데 만나면 오셔가지고 또 고맙습니다. 그러면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냥 어디를 쫓아다니든지 다니면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고마운 마음을 알긴 알겠는데 왜 그러죠?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거예요.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베풀어준 그것들에 대하여 뭔가를 상쇄시킬 것을 내가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안에서는 소유한 것 안에서는 동원할 수 있는 것 안에서는 베풀어준 은혜를 상쇄시킬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거죠.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는 상황. 그럼 왜 이렇게 이해해도 되느냐? 앞에 있는 12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맞다는 것을 알 거예요.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12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런데 14절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서원한 것은 갚겠습니다. 그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고 하는 이 말 자체에는 보답할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보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연결해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굉장히 재밌죠? 하나님께 갚는데 누구 앞에서 갚겠대요? 백성들 앞에서 갚겠대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의 삶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께 갚겠대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갚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갚을 수 없다는 뜻입니까? 갚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갚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지독한 역설이죠. 그러면 이 내용이 여기까지 왜 흘러왔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배신과 배반의 치를 떨었던 사람, 생명도 놔버리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웠던 사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자 그가 죽음의 공포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눈물이 이제 마르고 기쁨에 참여하며 그의 삶의 자리에서 다시 굳건히 일어나 소명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하고 말하기를 어떻게 하겠다고 그래요? 서운한 것을 갚겠습니다라고 하지만 갚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갚는다는 고백이 아니라 갚을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정리하고 있는 문단, 여러분 주보에도 제가 기록을 해드렸는데 주보를 보셔도 괜찮고 이건 좀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인은 과거의 어느 날 우연히 한 번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것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있었던 시인의 몸과 마음은 지속적으로 자신을 돕는 하나님의 손길을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스쳐 지나가듯 잠시 시인 곁에 계셨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인과 동행한 분이셨던 겁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14절은 시인과 언제나 함께 계셨던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마음을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은혜에 내가 어떻게 보답할 수 있단 말인가? 12절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신뢰와 믿음은 하나님이 시인에게 먼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시인의 마땅한 반응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은혜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잊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살게요. 갚으며 살게요. 보답하며 살게요. 갚으며 살게요 했지만 뭐 할 수 없어요. 갚을 수가 없다고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에게로부터 탕감받은 것과 같은 은혜. 1만 달란트를 우리 한번 계산해 봤잖아요. 수십조 원의 돈이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갚아요? 탕감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얘기해요? 그 빚쟁이가 주인 앞에서는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그래요.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아요. 갚을 수 없음을 아는 사람이, 그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아는 사람이 그 은혜로 내게 찾아온 영적인 유월절을 맛보고 누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그런데 알게 되었어요. 이것이 한 번 찰나 잠시가 아니라 내가 있던 때로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배신, 배반,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한 후에야, 처절히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부여잡고 찢은 후에야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회복될 수 있는 것을 나는 가지고 있지 않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 주님께 고백하기를, 주께 서원한 것을 갚겠습니다 하며 매일매일을 보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116편 15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15절이 중요하기 때문에 옆에 누구 주무시면 깨우세요. 15절 중요합니다. 15절이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14절이 뭐였죠? 주께 서원한 것은 갚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했으니까, 잘못 읽으면, 오해하고 착각하면 이 15절을 어떻게 읽을까요? 이 15절 말씀, 116편 15절을 장례식 때 많이 읽어요. 그런데 정말 오해하면서 이 말씀을 소개해요. 어떻게 소개하냐면,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순교하겠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큰데 가진 것은 없으니까 뭐 해서 갚겠다고 해요? 주님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겠다. 마치 성전에 참여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전쟁하여 죽을 것을 각오하는 심정으로 내가 죽겠습니다, 내 한 몸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 어디 죽어봐라 이놈들아. 이게 얼마나 큰 오해인지 여러분들 모르시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막 베푸셨어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셨어요. 울지 말라고 눈물을 막 닦아주셨어요. 품으면서 그래도 한 숟갈 떠야지 하면서 입에 미움도 넣어주시고 죽도 넣어주시고 딱딱한 음식도 씹을 수 있을 때까지 그를 회복시키셨어요. 그러면서 나를 위하여 어디 죽어라 그러신단 말이에요. 살린 다음에 죽이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죽는 자의 죽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입니까? 정말 이건 문장과 단어에 대한 오해죠. 왜 문장과 단어에 대한 오해냐? 이 문장을 가지고 어떤 선교단체는 순교를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삶으로 살자. 왜냐하면 이 땅에 더럽고 추한 세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을 향하여 목숨 바치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게 좋은데, 우리 어디든지 들어가서 그 걸리면 죽는 거지 뭐 라고 이 말씀을 인용해요. 순교하는 게 복이야, 죽자 이런 말씀입니까? 방금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문장에 대한 오해요, 해석의 부재가 낳은 참 웃지 못할 코미디와 같은 현상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러분, 귀하게라고 하는 단어를 주목해 보세요. 귀하게라고 번역되는 게 일반적인 용례일 수도 있는데, 이 귀하게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 사전에 야카르라고 되어 있어요. 야카르. 야카르는 보석, 보물 이런 것들을 지칭하는 명사로도 사용되기도 하지만, 이 귀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심상으로, 추상적으로 해석할 때는 무겁게 여기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겁게 여기다. 이 문장은 정말 오해하지 않도록 번역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기신다. 어떤 장례식장에 갔는데요, 이 구절 이야기 해놓고요, 그 가족들, 유가족들이 가족들을 떠나보내며 울고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데요,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누가 왜 이렇게 슬퍼하냐고. 지금 예수님 잘 믿고 천당 갔는데, 하나님 나라 갔는데, 구원 받았는데 왜 슬퍼하냐고. 이런 사람들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돌 아이라고 그래요. 이런 또라이 같은 소리가 어디 있어요? 죽으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 내시며 그들이 살아낸 고단한 삶을 아세요. 슬프고 아픈 삶을 아세요.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살았는지를 아세요. 그리고 나서 그 목숨을 내려놓을 때 그
목숨을 붙들어 내시며 안으시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기신다. 무겁게 여기신다. 하나님은요, 사람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기세요. 우리는 떠나가는 성도들을 슬퍼해야 돼요. 그 유가족들을 위로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를 품으시며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그가 살아낸 삶의 고단함을 지켜보셨잖아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처음부터 이 땅에 내실 때부터 모든 순간순간을 함께 하시며 그의 배신과 배반을 함께 당하고 경험하시며 그의 육체적인 질병과 아픔을 수술대 위에 누워서 두려워 떨었던 그의 삶을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듣지 않는 그 몸의 연약함을 붙들어 내시며 무엇을 해도 되지 않는 일들 때문에 가슴을 치며 찢으며 이렇게 살면 뭐해 했던 그의 고단한 인생을 하나님은 아시기에 그 모든 삶의 짐을 내려놓는 날 하나님은 인생들의 죽음을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소중하게 살았는지 그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116편 15절 문장이 왜 중요하냐? 여호와께 갚겠습니다. 갚겠습니다 했지만 여러분 1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주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주님의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나이까? 그러면서 14절에 갚겠습니다 하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깜짝 놀랐냐면 이 문장을 통하여 고백한 시인의 심정, 그 마음을 들여다보면 왜 깜짝 놀랐는지를 알아요. 시인은요, 자신을 비하하면서 살았어요. 배신당하고 배반당하면 얼마나 지지리도 못난 놈이길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싹 다 빼앗기고 뒤집어지고 네 자리로 못 찾아 먹고 네 것도 못 찾아 먹고 맨날 그렇게 당하느냐. 하도 지천을 들어. 지천이라고. 지천이 뭡니까? 야단입니까? 제가 가서 사전 찾아볼게요. 얼마나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조롱을 당했는지 자기가 별것 아닌 줄 알았어요. 난 아무것도 아니야. 나 같은 거 살아서 뭐해. 나는 뭐 가진 것도 없어. 나는 유명하지도 않잖아. 나 같은 인생 의미도 없잖아 하고 생각했는데, 그리고 죽어버리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시인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살아낸 그 사람의 고단함을 아셔서 그의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시다. 그 사람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뭘 깨달은 거죠? 나 같은 것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신다고? 나는 그냥 버려버리셔도 어디서 찾을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데, 나 같은 건 아무것도 아닌데, 눈에 띄지도 않는데, 이 땅에서 무슨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는데, 도대체 나 같은 것을 왜, 내 생명을 왜, 내 생명이 뭐라고 나를 무겁게 여기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고단함을 알고 네가 살아낸 삶의 족적을 안다. 왜요? 함께 했으니까. 탄식과 신음을 듣고 응답하시며 그가 당하는 탄식을 하나님이 함께 당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배신당하고 배반당할 때 함께 배신당하셨으니까. 그 사람이 무엇인가를 잃을 때 하나님도 잃으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슬퍼 넉노와 통곡할 때 하나님도 그의 손을 잡고 모른 척 하시는 것이 아니라 눈물을 닦아주시되,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때 내 눈에서는 더 많은 눈물이 흘러요. 하나님의 사랑이란 그런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삶의 궤적을 떨어뜨려 구경하신 분이 아니에요. 붙들고 동행하며 업고 안고 곁을 지키며 걸어오셨던 날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의 죽음을 나는 무겁게 여긴다. 시인에게 있었던 모든 질문과 탄식과 고민이 해결되죠.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 없네 라는 고백이 입술에서 끊이지 않겠지만 그 고백은 관조의 고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곁에 계시고 하나님 곁을 지키며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서 주님과 나누는 대화처럼 바뀐 거예요. 하나님, 세상에는요 믿을 놈 하나 없어요. 그때 이 시인이 시편 전체를 우리에게 왜 남겨줬는지를 시편 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주제의 절은 7절이에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조금 전에 그랬죠? 12절부터 15절을 읽을 때 누구 앞에서 갚겠다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갚겠다고 했는데요. 이 사람 대상,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비하하고 괴롭히고 욕하고 천시하고 천대하고 그리고 자기의 몸과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삶을 스스로 조롱했던 것으로부터 자유하여 갚는 거예요. 하나님께 갚듯이 명령하는 겁니다. 지시하는 겁니다. 똑바로 살라고 격려하며 권면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 영혼아 너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영혼아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겠어요? 그리고 이 시간 이 시인의 심정이 되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삶을 잠시 바라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비하하신 적 있습니까? 저주하신 적 있어요? 하찮게 여기신 적 있습니까? 별것 아니라고, 너 같은 것은 뭐 네가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럴 줄 알았지. 너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은 이 땅에 내신 자기 백성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고 그 은혜를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의 여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갚듯 나에게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희정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평안함으로 평안함으로 돌아가라. 분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안심해라. 이후로도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기억하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증명해 보이십시오. 함께 해보실까요? 누구누구야.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자기 이름 한번 불러보십시오. 네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한 번 더요.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붙들어내신 그 평안함으로 돌아가셔서 안심하십시오. 주께서 지키십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주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입술을 크게 벌려 웃고 기뻐하십시오. 여러분은 그래 마땅한 주님의 아들이고 주님의 딸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생명을 무겁게 여기셔서 오늘도 여러분 곁을 지켜 여러분들이 살도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왕, 주인, 친구, 벗이십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해내는 2025년이 우리를 기다립니다. 2024년 은혜를 깨달았다면 2025년 스스로에게 명령하여 서원을 갚으십시오. 내 영혼아 주의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